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문붕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한.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인풋, 아웃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풋, 아웃풋. 이 컴퓨터 작업에 주로 쓰이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인풋은 들어오는 정보, 아웃풋은 이 인풋,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고 나온 결과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내가 키보드 자판에 장동훈이라고 입력을 하면 그건 인풋이고요. 그 정보를 컴퓨터 안에 넣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 화면에서 장동훈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는 거. 내가 입력한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웃풋이에요. 계산기에다가 1 더하기 1은 이라고 누르는 게 인풋이고요. 계산기 화면에 내가 입력한 1 더하기 1은에 대한 그 결과값이 2라고 그렇게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웃풋인 거죠. 네이버 검색 같은 검색 엔진에다가 내가 검색할 내용을 입력하는 건 인풋. 그 내가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 관련된 정보를 나에게 보여주는 게 아웃풋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풋이랑 아웃풋인데 이 단순히 컴퓨터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이 인풋과 아웃풋은 우리 생활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는 건 인풋이겠죠? 그럼 몸 안에서 영양소를 이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몸 안에서 그 영양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에너지가 아웃풋인 거죠. 내가 책을 읽는 건 인풋. 그 책의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건 아웃풋. 자,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있다? 있을 수 없겠죠. 밥을 안 먹었는데 에너지가 솟구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했는데 시험 100점 맞는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차에 기름을 안 넣었는데 차가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이게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고요.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도 좋아진다는 거죠. 인풋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양분 거의 없는 음식만 계속 인풋으로 넣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몸에 음식이 많아져도 건강한 아웃풋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오래 하는데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고 엉뚱한 것만 계속 공부를 해요. 그러면 좋은 아웃풋,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겠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다. 문제가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키보드에 장동훈이라고 썼는데 화면에는 장동건이라고 나오면 그럼 뭐라고 하죠? 당연하다고 하나요? 아니죠. 이 컴퓨터가 고장났나? 라고 말을 해요.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을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에서 벗어났다. 그럼 우리는 고장났다. 문제가 생겼다. 라고 말하지 내가 예측을 잘못했나? 원래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던 중에 이 성령님께서 바나바랑 사울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나바나 사울을 구브로, 이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영어로 하면 이제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는데 그 섬에 전도를 하러 보내라 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구브로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제 그곳에 총독이 있었거든요. 그 총독이 이 두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한 명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나바랑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 마술사를 책망하면서 네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그 즉시로 눈이 가려져서 이 바예수가 햇빛을 보지 못했다. 그걸 보고 총독이 놀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아웃풋이랑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데 이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우리가 예상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 고장났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 제일 먼저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이유가 뭘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면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왜 하필 나일까?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저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 저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명확한 답이 주어지던가요? 명확한 답을 받은 적이 없을 거예요. 아,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뭐 그런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풋과 아웃풋의 법칙이 있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 나라는 인풋은 너무 별로거든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성격도 별론데 이런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데 뭐 그러다 보면 뭔가 내 실력을 더 키우고 내 능력을 더 쌓고 내 성격을 더 좋게 고치고 그렇게 인풋의 품질이 향상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사람에게 바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면서 뭘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 시키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바나바랑 사울을 구브로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사울은 머리가 똑똑하니까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정리할 거고 바나바는 사람들을 잘 돌보니까 온화하게 사람들 마음을 위로해 줄 거고 야 너희들은 가서 그거 하면 돼. 그거 하라고 바나바랑 사울을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내가 시키는 일,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 그거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알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인풋은 아니지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인풋은 별로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그 결과물, 아웃풋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이 변해서 최상급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최상의 상황을 만드실 걸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나는 비록 볼품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내 앞길은 최상급 포도주처럼 꽃길이 펼쳐질 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회개할 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야 역시 믿는 집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그런 얘기 듣게 하실 거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집안은 언제나 화목하고 자녀들은 다 잘되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웃풋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12장까지 읽어오면서 봐왔던 아웃풋, 그것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웃풋이랑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웃풋이랑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앞이 안 보여서 이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을 인풋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인풋으로 최고의 아웃풋을 내실 건데요. 근데 그 최고의 아웃풋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이라는 인풋으로 나온 최고의 아웃풋은 돌에 맞아 죽는 거고요. 야고보라는 인풋으로 나온 최고의 아웃풋도 순교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택하셔서 부르셔서 또 세우셨는데, 그럼 우리를 통해 나오는 아웃풋 고난이겠죠. 근데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은 우리 예상이 없었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고장났다. 뭔가 잘못됐구나. 나는 분명히 키보드에 축복이라고 쳤는데 화면에는 고난이라고 나오면 컴퓨터가 고장났거나 내가 잘못 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스스로 자책하거나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거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당초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웃풋을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장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거든요. 정확한 인풋에 정확한 아웃풋이 나온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따르면 꽃길을 걷게 될 거라는 말씀은 없는데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인풋, 아웃풋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일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시스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바나바랑 사울이 구브로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거든요. 바예수는 이름이에요. 바예수.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이거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바돌로메, 돌로메, 톨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예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라고 불렸다는 거죠. 이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건 이제 이 사도행전 저자가 이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니까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적어놨던 거지, 구브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믿었던 거죠. 심지어 마술사라고 한 걸 보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사람들한테 유명했을 거고 7절에서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예수,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적어도 기적도 좀 일으키고 앞일이 어떨지도 좀 예언도 하고 총독 옆에서
총독한테 조언도 해줄 만큼 유명해져야죠. 그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웃풋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실 바울은 이 바 예수를 보는 순간 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부럽잖아요.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총독 관저에서 뽀대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기도 하고 마술사라고 불릴 만큼 기적도 예언도 막 일으키고 능력의 사람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심지어 이름도 예수의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된 아웃풋이라는 겁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인풋과 아웃풋 예상하고 예측합니다. 그게 내 예상에서 벗어나면 오류, 실패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죠. 그리고 그걸 우리의 신앙에도 대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한심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문제는 계속 생겨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았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하나님도 원망하고 스스로도 자책하고 하지만 보니까 하나님의 아웃풋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리고 그 아웃풋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스템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뜻 안에서 담대히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